우리가 지난주까지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도들에게 크게 9가지 변화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었지. 둘째로 따라하실까요? 순교자의 길을 걷습니다. 셋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성도가 어떻게 변합니까? 천국만 바라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만 바라봅니다. 그 성령이 그렇게 역사한다. 자, 넷째로 성령 받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다섯째로 성령 받으면 복음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섯째, 성령 받으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일곱 번째, 성령 받으면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덟 번째, 성령 받으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아홉 번째, 성령 받으면 지난주 말씀이었지요. 항상 깨어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요엘 선지자에게 또한 사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잘 들으셔야 돼요. 말세가 되면 믿는 자에게 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가에 대한 말씀.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세 때, 자, 언제 때? 말세 때. 다시 언제 때? 말세 때. 여러분, 제가 살고 지금 이 시대가 말세 맞지요? 말세 맞지요? 이 시대 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몇 주간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6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2절 다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상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세에 믿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이유,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따라하셨습니까? 환난과 고난을 끝까지 이기기 위함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끝까지 이기기 위함입니다. 예. 하나님이 믿는 자녀들에게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 그 첫째가 환난 때가 되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환난 때에 끝까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잘 이기고 지키고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가 되면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도 마가복음 13장도 누가복음 21장도 읽어보면 반드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반드시 환란이 있고, 그리고 그 환란이 있은 후에 하늘의 별, 그리고 달, 그리고 해가 상함을 당하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가 되면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말세 때 성도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삼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가 칼을 들고 다녔어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도 결론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성도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가 되면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와도 너희 신앙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잘 지키라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환난의 때는 아닙니다. 아멘. 다시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종말장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그 바로 앞에 일어날 환난의 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은 2020년이에요. 왜냐하면 환난이 있기 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 주에 이곡을 하겠지만 반드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크게 7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 7가지 징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이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그 7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직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장에서 말씀하시는 환난의 때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장에서 말씀하시는 환난의 때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자, 먼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씹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종말장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백성들아,
내가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기 전, 이 땅에 다시 강림하기 전 반드시 이러한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읽고 앞으로 이와 같은 엄청난 환란이 다가올 테니 그 환란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알고 미리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환란을 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가 되면 즉 마지막 때 환란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십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을 즉 믿는 성도들을 환란에 넘겨주고 또요 죽이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당한다. 10절에 그때 즉 마지막 때 환란 때가 되면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실족하게 된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어떻게 해요?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2절에도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싫어집니다. 그때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여러분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믿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누가복음 21장에는 그날에는 마지막 때에는 환난 때에는 징벌의 날이랍니다. 그래서 아이된 자, 산모지요, 젖먹이는 자, 어린아이를 갖고 있는 아이 엄마지 이들에게 화가, 고통이 임한다.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무래도 임신한 산모 그리고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는 그 어린아이에게 신경을 쓰느라고 아무래도 신앙이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환난 때 임신한 산모라든지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있는 이 부모들은 아무래도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 화와 고통이 임하게 된다. 24절에 뭐라 말합니까? 아까 마태복음과 똑같은 말씀이죠. 많은 성도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또요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다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저 이방인들에게 철저하게 밟힐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미리 알고 말씀을 알고 기도 성령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환상 가운데 마지막 때, 마지막 환란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자들은 숫자에 상관없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다 잡아서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라고 그래서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자막 준비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승리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이든지 다 죽이게 하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신다, 강림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 반드시 환란이 있음을 말씀해요. 그리고 말세가 되면 그 환란을 성도들이 잘 끝까지 이기고 견디고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자녀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환란 때가 되면 성경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이방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심지어는 부모에게도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형제에게도 친척들에게도 생명을 나누는 정말 가까이 하는 친구들에게도 다 미움을 받았어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이 성경은 곳곳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12절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16절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고 하겠고. 아멘. 우리 주님이 이미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하신 말씀. 백성들아, 말세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이 오면 반드시 이 땅에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환란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환란이 다가올 때 그 환란이 얼마나 믿는 자녀들이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지에 대해 마태, 마가, 누가에 뭐라 말합니까? 같은 한 집에 살고 있는 형제가 형제를 내어준다.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서 내어준다. 심지어는 부모도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의 자식을 죽는 자리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이 땅에 나타날 믿는 자들이 당할 따라합시다. 환란입니다. 이게 환란입니다. 그러니 이 환란은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가 되는 믿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형제가, 왜 부모가, 왜 자식이, 왜 친척이, 벗이 왜 다 내어줍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반드시 적그리스도 짐승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등장을 하게 되면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을 잘 들으세요. 숨기고 감추는 자들 또한 그들이 가족이라는 자 그들을 다 차단해서 다 목숨을 죽여야 안 죽여요? 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환난이라. 그러니까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형제를,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여러분 친척을, 벗을, 부모를, 자식을 그 죽음의 자리에 여러분 내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나타날 환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무슨 수레, 무슨 능력으로? 그래서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계속 부어주십니다. 왜요? 그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그 환난 때, 그 고난 때, 고통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간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환난을 여러분 이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우리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0장 이하의 말씀 읽어보면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각 고을의 회당에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질병, 심지어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다 떠나가는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세도 주셨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아 너희에 대해서 저들이 너희를 잡아두고 너희를 옥에 가두고 너희를 채찍질 하거든 이렇게 하라 라고 본면의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찾아서 읽을 텐데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이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화시켜서 잘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세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우리 한번 2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3절.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했는가?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셋이나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할 자가 누구입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은 여러분과 나를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협박하고 나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적그리스도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환난 때 어떤 물건도 사지 못하게 하고 우상도 절하지 아니한 자는 매매도 금하고 유민유표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물 한 모금 사지 못할 만한 그런 고통을 주어서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을지는 몰라요.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천국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여러 번 저희가 말씀하고 있는 예수 믿는 자의 기본 모습. 믿는 자라면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자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멘. 아멘. 계속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새 신발 되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32절에 뭐라 말합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시인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은 또 반복하지만 내 힘이 아니야. 성령의 은혜. 여러분, 그래서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 계속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들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요. 검은 싸우는 도구잖아요. 전쟁의 도구죠.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예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요. 마지막 환난 때가 되면 자기 한 목숨 살기 위해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친척이 덫이 다 죽는 자리에 내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풀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수지가 되면 언제가 되면요? 마지막 환난 때가 다가옵니다. 아멘. 이때 이 환난 때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실상을 잃는 것.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냐고, 그가 부모든 그가 자식이든 그가 친척이든 그가 친구든 그가 누구든 그들의 말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기억하셨어요.
환난 때 성령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끝까지 시인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너무나 좋은 말씀,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아버지 말씀.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그래요. 염려하지 말아요.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크게 누구입니까? 크게 누구입니까? 성령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세가 되면 믿는 자녀에게 그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마지막 환난 때, 핍박 때, 고난 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누가? 성령. 여러분과 저에게 그때마다 알맞은 말을 할 수 있는 그 말을 주시겠다. 그분이 누구랍니까? 성령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깨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 어떤 정말 곤란한 자리에 있든 내 안에 계신 누가요? 성령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전할 말을 반드시 공급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져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하나만 더. 다니엘서 3장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큰 금신상 앞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니 여러분과 제 안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요? 만약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수면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제가 한 주간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위로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의 고백.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왕에게 드릴 말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왕이여,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을요? 왕이 만든 저 금신상 앞에 우리가 절할 수 없는 것은 왕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해하죠? 왜요? 다니엘서 1장부터 보면 다니엘서 1장 8절 이하에 이미 다니엘은 사드락에서 아벳느고는 이미 처음 잡혀왔을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어떤 뜻을요? 믿음을 굴복하지 않기,
신앙을 타협하지 않게. 저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아무리 하늘을 진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빼앗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결코 신앙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게. 그 뜻을 이미 처음부터 지켜왔다. 그거를 왕이요 당신도 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께 드릴 말씀이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지시는 분임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멘. 여러분과 제 안에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8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왕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즉 우리를 저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 왕이 세우신 저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는 줄을 아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있는 자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죽을 줄 알면서 풀무불에 들어가. 성도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겁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살려주셔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를 죽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길을 걷고 계시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두 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양쪽에 어떤 말도 귀 기울이지 마세요. 왜요? 그러다 보면 자꾸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느 한쪽에 쏠릴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다투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속으로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아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잘 지키시고 말씀 날마다 묵상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좀 힘쓰시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